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예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음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 오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말씀이구나. 뒷길로 빠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반복적인 걸 찾으면 된대. 반복. 반복은 곧 강조입니다. 그렇죠?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거의 매 구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반복적인 거. 마음이 마음.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돌린 솔로몬. 마음을 돌렸다. 솔로몬이 어디로 마음을 돌렸는가? 마음을 돌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어릴 적에 젊을 적에는 믿음 생활을 잘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절 말씀,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왜? 어?
그가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어디로 옮겼다?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사절에 뭐라 해야 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어릴 적에 여러분 딱 떠올리는 솔로몬이 떠올리는 모습이 뭡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응? 일천번제를 했죠. 일천번제. 일천번제. 왕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받고 너무 기뻐하셔요. 그렇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솔로몬 내가 너무 기쁘다. 네 소원이 뭐고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해서 그때에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죠? 지혜를.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야 일천번제 드리는 것도 참 내 마음에 흡족한데 너는 원수를 위하여 부와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세상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또한 대견스럽다. 그러니 내가 지혜도 주고 명예와 권세와 부도 줄게.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쭉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누구의 딸?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는 총 몇 명일까요? 1000명이에요. 1000명.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1000명이 아마 어,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이 후궁과 첩들 가운데에는 한 번도 솔로몬과 잠자리를 하지 못한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루에 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한다 해도 한 바퀴 돌면은 며칠 걸립니까? 천일이면은 거의 2년 하고도 6개월 정도. 그것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제가 어, 참 좋아하는 프로 중에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이런 프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건전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음, 근데 뭐 이혼 숙녀, 뭐 이혼 캠프 뭐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그런 거는 가정을 깨트리는. 물론 이혼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가정들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이혼을 안 시키려 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조선의 사냥꾼은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쭉 보는데 50 넘어서 이렇게 결혼한 그 커플들이 이제 2세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경주에 유명한 그런 하늘방에 가가지고 2세를 가지려고 한다 하면서 진명도 잡고 이제 이렇게 진로 상담도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 2세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주 부부 관계를 해야 된다. 자주 해야지만 그게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주 해야지만 확률이 높아진다 하니까 그래서 어, 돌아와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8일 동안 매일 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게 남자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이 소진돼가지고 기가 어, 난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길을 못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8일 동안 계속해도 이게 남자가 힘들어하는데 1000일 동안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제가
아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 중에는 분명히 정식으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편을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못한 불쌍한 아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해요. 왜? 솔로몬은 이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 무슨 결혼을 했을까요? 전략 결혼이에요, 전략. 왜?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이었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을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음, 자기가 어린 왕이 되었으니까 왕위가 약하니까 뒷배가 필요했어요. 자기 뒷배가. 음, 자기 뒷배가 필요해서 가장 힘 있는 뒷배를 찾았는데 그 뒷배가 누구냐?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내 뒤에는 애굽이 있다. 우리 장인어른이 쭉 버티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상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을까요? 열왕기 상 3장입니다. 열왕기 상 3장은 어떤 내용이 있다 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했다?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먼저 했어요. 왜? 사무엘상 3장 1절 내용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은, 자, 솔로몬은요, 젊을 때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그는 보면은 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앙생활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말년에 많은 여자들 거느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여서 결국은 노년에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는 바로의 딸을 처음부터 결혼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에 솔로몬을 무슨 다리를 했습니까? 양다리를 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한 발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면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 배신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뭘 근거로? 솔로몬이 말년에 쓴 성경들이 있어요. 전도서, 아가서, 잠언. 잠언은 뭐 자기가 이제 왕직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꾸준히 썼지만은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도 가져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도 가져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도 가져봤는데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복되는 인생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배반 배신해서 우상숭배하면서 신앙이 없는 솔로몬이 과연 말년에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양다리였다. 양다리. 양다리. 처음부터.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언제부터 했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기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는 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아내들아, 너희들이 데려온 그 우상들 나는 좀 멀리 할게. 너희들은 그렇게도 너희 집안의 종교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기력이 세지고 또 후궁들과 첩들이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기 시작하고 하니 서서히 어, 우상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우상숭배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기점하여 주변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부 다 전략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평화롭게 지키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통하지 말라. 결혼하지 마라. 왜?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다. 우상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아예 결혼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땅 저기 요단강 건너가면 저기 가나안 땅이구나. 저 약속의 땅이구나. 이제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저 땅에 가면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이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뭐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게 만들 것이니 통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일치기.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 어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솔로몬이 전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았는데 했잖아요. 언제? 왕상 3장부터 했어요. 일천번들 저림에서도 자기의 옆에는 이방 여자 아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하여 궁도 만들었잖아요. 궁궐도 지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봅시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는 요한을 떠남으로 분명히 뭐라 그랬어? 2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렸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결과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네 나라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12지파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한 지파는 남겨줄게. 나머지 지파는 다 빼앗길 거야.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에 장로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찾아옵니다. 아버지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왜 힘들었습니까? 공사를 몇 년 동안 했다?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너무 노력이 힘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우리 풀어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야 내가 왕이 되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날 만만하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주우지하려고 하는구나. 이 기싸움에서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억압한 것은 어? 곱게 생각해라. 나는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솔로몬 르호보암과 등을 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 딱 남기고 나머지 지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게 남북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유다라고 칭하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럼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리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지키면 복, 말씀을 어기면 벌이에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까? 벌 받기를 원합니까?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어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받아야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글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 받고 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더라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자들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방신들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게 만드니까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이방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의 사람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리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하며 여기에 몇 개의 신이 등장합니까? 아스다롯, 밀곰, 금오스, 몰록 4개 신이 등장하죠. 이미 그 땅에는요 또 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이죠. 바알. 그러면 이 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봤는데 맨 앞에가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또 그 밀곰이고 또 금오수고 그리고 몰록입니다. 이 신상들이 이 신상 이거 하나씩 하나씩 좀 키울 수 없나? 쫙 이게 쫙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 이렇게 쫙 하면 커지는데 쫙 이렇게 하면. 하나씩 더 보여주세요. 예. 자,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신상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아스타롯입니다. 이 둘이는 부부예요, 부부. 음, 아스타로스는요, 다신의, 풍요와 다신의,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여신에게 뭐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가슴이 들어요, 가슴. 이거는, 어, 그, 아기들을 젖을 먹이는 그 엄마. 그래서 이 둘이는요, 그 하늘에서 이 둘이가 다 이렇게 신으로 있으면 밑에,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들이 딱 보고 신전에서 이 제사장들 성관계를 하면은 이 신들이 저들도 흥분해가지고 저들도 자기들끼리 또 성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음, 그 땅에 이렇게 후작을 내려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신이 밀콤. 밀콤은 아본 자손의 가정한 신이죠. 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저게 황소 모양 있죠, 황소 모양. 저게 몰록입니다. 이 둘이도 거의 뭐 비슷한데 누구는 어떤 학자들은 똑같은 신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똑같다. 누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음. 그런데 이들은요, 얼만큼 악하냐면은 이 밀공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밑에 막 횃불이 보이죠, 횃불. 이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금오스. 금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모압의 이제 가증한 신으로서 음, 주로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 딱 보면은 딱 군인같이 보이잖아요. 음, 전쟁의 신. 고대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라 했습니까? 신들의 전쟁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 이기고 내가 믿는 신이 약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 밀공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불의 아들을 막 바치라 했지만은 이 금오소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바치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주위의 이방 신들은 권세, 힘, 그리고 풍요는 이제 부를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내가 기업이 잘 되고 가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신들을 잘 섬긴대요. 이 신들. 힘의 신, 부의 신, 명예의 신들을 잘 섬겨야지 이들이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준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위의 이방 신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 신들을 잘 섬겨가지고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나는 저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딱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알은요 이게 능사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40년 동안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출애굽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일구어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제보고요. 옆에 있는 이 텃밭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라면 제가 농사를 잘 지을까요? 잘 지을까요? 잘 지을까요? 잘 지을까요? 가자 말자, 잡초 다 제거하고 나는 이게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서 하면서 밭갈이하고 농갈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 씌우고 막 이렇게 모종 갖고 심고 물 주고 말은 잘하죠. 그런데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엉망진창일 거예요. 엉망진창. 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에 대해서 가르쳐준 스승님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가지고 나도 여기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누구에게 배워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또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밀을 심으면 밀이 쑥쑥쑥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조선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은데 우리 농사는 엉망인데 옆에 가난한 조선들이 농사를 지금 포도 농사를 하면 포도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12문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포도송이를 읽고 왔어. 포도송이. 그러면서 이야기 우와 진짜 새로운 땅이다라고 증거해줘요.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면 포도가, 무화과 농사를 하면 무화과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밀을 심으면 밀이 풍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엉망진창인데. 야, 이거 뭐가 다르지? 똑같은 모종 갖고 똑같은 땅에 똑같이 뿌려가 똑같이 하고 똑같이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뭘 발견했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뭘 하더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뭐 하더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라. 아! 굳이 찾아보니까 이게 이유구나.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바알을 섬기면은 우리에게도 바알이 재물과 재산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풍작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 힘의 신. 우리도 힘을 얻고 싶은데 예. 이방 나라에서 맨날 우리가 침략당하는데 예. 우리도 이제는 좀 뚱뚱거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보고 싶은데 예. 언제까지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언제까지 아말렉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모습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자. 우리의 이름을 좀 떨쳐보자.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숭배하는 이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였어. 삶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문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죠.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잖아요. 다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들 집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단연 내 입에 밥이 들어와야 되는데 명예,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 맨날 사람들이 비난받고 조롱받고 업신여기고 구설수에 오르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인정받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치이고 맨날 엉들림 당하고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
신앙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에.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전략적인 결혼도 있지만은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킨 게 이 신들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을까? 이 신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 신들이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착시 현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당장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신들은 다 허상입니다. 왜? 사람이 만든 신들이잖아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존재하지 않는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부를 주고,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와 부와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그런 유혹의 소상임에 능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마귀는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의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더나?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야. 항상 마귀는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저 진짜인같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더 그것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도 있지만 허상을 쫓아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온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허상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자. 원하기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말씀 어리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겼던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은 눈에 보이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모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